우리 이 순서지 밖에 보면은 행복한 오늘, 소중한 당신을 만나 참 좋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정말 오늘 안식일 정말로 행복한 오늘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마음 중심에 정말 이 선한이유 교회의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38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을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침부터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네요, 제가. 네, 원근 각처에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애경사는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고 사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서로가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선한이웃교회, LA 선한이웃교회가 이전해서 새롭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김용 장로님을 생각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생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여기에 출석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결된 어떤 분들과의 그 마음과 따뜻함 때문에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5월 1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방송 예배 드리다가 그냥 대면 예배 시작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게 지금 거의 1년 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10월 1일부로 선한이웃교회, LA 선한이웃교회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도. 어제 세봤더니 7개월이더라고. 야, 7개월을 지금 한 번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1년 넘게 예배 못 드렸는데, 근데 어떻든 저는 지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왔는데 예배를 7개월이나 못 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예배는 드렸습니다. 계속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방송을 했는데 대면 예배는 오늘 처음이에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부임 설교하는 날이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부임 설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면적으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준비가, 제 마음이. 그래서 홍보 영상도 안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서 또 막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다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 설교하는 날은 우리가 이제 가족 소개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안식일 학교 때 소개해 주셨지만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도 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우리 저희 집에서 사시는 분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서시고요. 네, 됐죠? 자, 저희는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4식구가 살고 있는데, 네, 인물별로 따지면 제가 제일 4번째로 네, 저희 집사람이고요. 김윤경 사모입니다. 네. 자,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네,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네. 네, 김윤경 사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조앤날리 이예령, 저희 딸입니다. 네. 이제 25살이고요, 지금.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들, 네, 데니얼리 이예준입니다. 네. 생일 지났으니까 28살. 네. 미안합니다. 네. 28살이래요. 네, 제가 생일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4월생이고 6월생이거든요. 4월은 지났고 6월은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2살 차이인데. 지금은 또 3살 차이가 돼버렸어요, 속에는. 자, 93년생, 95년생이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이제 로마린다 대학원, 치과 대학원 이번 5월에, 다음 달에 졸업합니다. 앤드류스 대학 졸업했고, 그 다음에 딸은 역시 앤드류스 대학 졸업했고, 로마린다 대학원, 파마시 스쿨, 약학과 역시 5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식구 살고 있는데, 선한이웃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렷 절.
주세요. 욥기 38장 19절 20절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실 이 욥기는 여러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주제의 말씀이 많냐면 이 세상 만상을 보라. 너 그거 알 수 있냐? 태양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달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거 너 알 수 있냐? 모르죠. 그때도 모르고 뭐 요즘은 과학이 좀 발달해서 조금 흔적쯤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지금 욥기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 빛이 있는 곳, 어두운 흑암, 어두운 곳이 있는 곳. 그 가는 길 아냔 말이에요. 너는 그의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는 광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욥이 욥기에서. 그 다음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욥기 3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 이웃 교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은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이 불렀음직한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안식일에는 성경에 나타난 길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길 저 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 좀 여행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 길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몇 번 타고 오셨습니까? 자, 10번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번. 네, 10번 타고 오신 분, 자 내리시고. 5번 타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5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네, 여러분 계신데, 자 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기둥이 중간에 있어서. 네. 자,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빨갛게 생긴 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빨갛게 있죠. 네, 여기가 지금 621 South Virgil Avenue,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05. 네, 이 주소예요. 여기 오시려면 타운에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타운에서 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길 외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105번도 있죠, 410번도 있고 많은데 그 길 다 얘기하면 오늘 설교 못 하니까 그 외의 길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길 저 길 다 지나서 어떻든 오늘 이 자리 선한 이웃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선한 이웃 교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준비한 것은 일단은 이 교회가 앞으로 뭘 할 건가, 앞으로는 도대체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 또 지금 이 새로 부임한 이충환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인가,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해주세요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충환 목사인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선한 이웃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사명을, 비전을 주셨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짧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착착 넘어가지 않는다. 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목회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1년 한국 서정원 앞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올해 31년째입니다. 참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참
바람같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공항교회,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교회,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사대문 안에 유일한 우리 재림교회인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교회, 그 근처에 사셨거나 또 그 교회를 예전에 출석한 적이 있으시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중원 앞에 청소년부장, 군봉사부장, 예언의 부장으로 2회기 동안 6년 동안 합회 부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함께 일했던 합회장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연합회장을 지내셨는데요. 홍명관 목사님이 합회장이셨고, 그 다음에 방금 얼마 전에 이제 연합회장을 이제 마치신 황충광 목사님, 두 분 다 함께 서정합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200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미시간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에서의 여러 생활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졸업한 다음에 오하이오 중앙교회, 컬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오하이오 중앙교회, 그리고 나서 하시엔다 교회, 이 남가주에는 하시엔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카이안 본부장으로 또 봉사를 했습니다.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 LA 선한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제까지 살아온 것은 오늘을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앤드류스 대학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 마치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한국, 미국에서 목회한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 선한이웃교회 목회를 위한 준비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LA 선한이웃교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이 LA 선한이웃교회, 제 마음속에 5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5가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다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찬양, 우리 오늘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찬양.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제가 만난 모든 교회 교우님들은 안 아프신 분들이 없었어요. 다 아프죠. 요즘 세상에 안 아픈 분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나는 아픈 거죠. 여기가 쑤시든지 저기가 결리든지. 건강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봉사. 이 교회는 봉사를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이 5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제가 마음 가운데 강한 충격을 받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전 성경절은 제가 외우는데 이거 이렇게 가물가물하네요. 글씨가 작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친절하게 하면 좋은 일이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역동시키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 전하는 사람 별거 아니구나.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전하는 사람 중요한 것 아니구나. 그 우리가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성서학교, 제가 2007년에 미국 유학 와서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저 아틀란타에 지금 계시는 김상철 장로님이 전화로 뭐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기계로 뭘 이렇게 하는 걸 참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스카이프로라는 걸로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 근데 전화 목소리로 그 성경이 막 울려 퍼지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반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3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600명이 되고 매일 아침마다 600명이 듣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호주에서 어디 있든지 매일 아침마다 600명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저 아무도 모릅니다.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 중에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의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식일교회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안식일교회 이단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원래 한국으로 가야 됐습니다.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뭘 했겠죠. 뭘 해도 했겠죠. 목회 다 하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어디선 목회를 했겠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600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잃었던 낙심된 그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걸 제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결국은 이 미국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모두 이 새벽 성서학교하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저를 만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죠. 사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 줌을 통해서 만났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시간씩.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 이상 3달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 자꾸 눈을 감아요. 눈을 자꾸 감으셔. 그래서 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강제로 안 하시는데 뭐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깨우면 되겠습니까? 설교하면서.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저는 이제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고 저는 이제 그 주무시는 분은 안 봐요. 그러니까 안 주무시는 분만 보고 설교하면 되죠. 그렇죠? 공평하게.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설교만 하면 주무실까? 그게 목회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터지라고 설교를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뭐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나? 아니 자꾸 눈을 감고 관심이 없는데 뭐 내가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기뻤어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LA 선한이웃교회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모니터 앞에서나 또 전화기 앞에서나 어디에서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2번째는요. 큰일 났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방송할 때는 시간 딱딱 맞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설교하니까 시간 오늘 못 맞출 것 같으네요. 자,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만 부르다가 가면 좋을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말씀해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이렇게 찬양할 기회 없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한국에 있을 땐 찬양할 기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찬양은 좋아했지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오하이오에 있을 때도 찬양대 같이 했어요. 찬양대 있으면 저도 같이 찬양대 서서 테너 같이 부르고 끝나면 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저도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 대장도 제가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찬양했어요. 이 팬데믹 때 정말 찬양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 영혼에 찬양하면서도 찬양하죠. 사랑의 향기 하면서도 찬양하죠. 얼마나 찬양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린다 교회 나갈 때는 또 찬양팀에 들어가서 또 찬양했죠. 근데 뭐 찬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겹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탁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리사니까. 그래서 금요일 찬양 예배와 또 바이블 어게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LA 선한이웃교회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지. 중요한 것은 LA 선한이웃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요, 건강 정보 나눔. 자, 건강 참 중요합니다. 건강.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셨습니다. 세 가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신 것보다, 가르치신 것보다 병 고치신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요?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불편하고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함께 불편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뉴스타트라는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1994년, 95년, 96년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최차순 집사님, 지금 20한 5, 6년 전이죠. 그때 같이 활동했어요. 열흘 동안 환자 200명, 300명 모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먹고 자고 건강식으로 다 해드리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 잘 때까지 스케줄 다 짜드리고 참 많은 환자 봤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환자들 참 밤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허리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돼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대전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기 낳다가 목 아래 다 전신 마비돼서 형부가 없고 집회 데리고 온 사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자리 깔아놓고 목만 이쪽으로 딱 돌려놓고 다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몸만 안 움직이는 거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을 지내면서 다 말씀 배우고 건강 정보 배우고 다 해서 마칠 때 침례받고 그 침례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밤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진 그분 휠체어 탔다 그랬죠? 휠체어지 침례받고. 형부에 업혀서 온 그 사람 32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근데 하반신 마비, 아니 목 아래 다 마비예요. 들것에 실려서 사슴의 동산 그 개울물에 들것에 실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들것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침례를 받고, 중풍이 와서 부들부들 지팡이 짚고 들어왔던 분이 열을 지내면서 지팡이 내던지고 자기 발로 계단 내려가서 침례탕 안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침례 받고 말이죠. 제가 2시간 동안 그 침례식 진행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는 마음도 같이 아프죠. 같이 낫는 거예요.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생명의 마지막 절벽 끝에서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정보를 나누는 뉴스타트와 100세까지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평생이 확 화살이 박힌 한 분이 있습니다. 성은 김씨고요. 이름이 외자인데 김용 장로님이라고. 저는 제가 지금 31년째 목회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에 계신데 말씀드려서 이런 장로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예전에 목회할 때는 말이죠. 도와주세요. 교회 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후원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사실 제가 김용 장로님을 만나면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로님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우리 김용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컨퍼런스에서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남가주 목사회든지 남가주 연합 장로회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는데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일을 10여 년 이상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무료 치과 클리닉을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것도 있고 저렴하게 재료비만 부담하도록 해서 부담을 많이 낮춰서 이 치과 봉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외에는 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 참 제가 열심히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봉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선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인도해 주신 여러 경험 가운데 여러 전도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뭐 건강이면 뭐 건강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6년, 11년 동안 30년 중에 11년을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현장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에 나오고 침례를 받고 이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이게 해외 선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나 선교지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그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잖아요. 이게 좀 나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 선한이웃 교회에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또 때로는 저와 함께 저 해외 선교지도 함께 가고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교회, 선한 이웃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 5가지를 이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 안에 마치려고 부지런히 이제 달려가는데 이제 이 파워포인트는 다 커버를 했네요. 자, 한 장면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지금 우렁차게 이렇게 울고 있는 아기는 우리 김용 장로님의 외손녀 맞죠? 네. 아기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그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의 마침으로 마칠까? 근데 이제 이 3번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말 너무나 감사한 장소를 얻게 됐어요. 저희가 장소를 이제 그곳에 렌트를 했고 지난번 장소를 3,000불이 넘는 돈을 계속 매달 렌트비로 나가야 됐어요. 저희 교회 재정으로서는 사실은 벅차죠. 벅찬 금액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장로님께 일단 렌트를 다 끝내야 되고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서블리스로 가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우리가 다 쓰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오후까지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신 집사님 아까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 에스더신 집사님을 통해서 이 장소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여기는 소망 선교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에 서블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사용하고 한 달에 1,000불만 내기로 하고 여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장로님 지금 팬데믹이라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전화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교인인가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한 20여 명 주셨어요. 20여 명 주셨는데 전화 드리고 또 예배 링크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통화가 안 된 분이 있어요. 아직도 통화가 안 된 분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잘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땡스기빙 때까지 5명. 땡스기빙 때까지 5명 보내주십시오. 10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 11월 말쯤 될 때까지 5명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11월 지나고 12월 지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여기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기를 보고 갔는데도 계약을 못 하는 거죠. 언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5월 1일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거를 12월 30날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5월 1일날 예배 드릴지 말지도 모르고 이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는 12월 달에 보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쪽 교회당은 렌트 끝났고 여기는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목사입니까? 교회가 없는 목사죠. 그렇죠? 교회당이 없는 목사인 거예요. 저쪽은 끝났고 여기는 안 했으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금 내가 없는 거네. 나는 지금 목사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가 없는 거고 교인이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5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교회 건물만 보면 한 번 더 고개가 돌아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물만 지나갈 때만 되면 저기 저 교회
참 교회가 좋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두 안식일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다 연결하고 뭐 다 싸들고 와서 지금 우리 찬양팀 보셨죠? 네. 찬양팀이 방송팀이에요. 방송팀이 찬양팀이고 찬양팀이 방송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당백입니다. 목사도 일당백, 장로님도 일당백. 자, 그다음에 여기 봉사하는 분들도 일당백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실 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뭐 화면이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다 싸들고 평일날 왔어요.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거 연결하고 저거 맞춰보고 하면서 볼륨 체크하고 다 연결해봤어요.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그날 이제 장로님 우리 김용 장로님 여기 덴탈 오피스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장로님 제가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랬더니 그날 하라는 거예요. 그날 여기 나오는 이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레이 찍으라고 와서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저는 스케줄만 잡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오후에 오라 그러더니 드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해져가지고 이제 5시에 다시 여기 왔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요 앞에 타겟에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가지고 마실 거 하나를 사가지고 여기 왔어. 그리고 이제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이제 부드러운 빵을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찬양을 한 곡을 틀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찬양을 틀었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앞소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 노래 틀어서 자꾸.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빵을 먹는데 지나간 생각들이 쫙 지나가. 내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힘들었어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지나왔어요. 또 지난 몇 년은 더 힘들었어요. 저희 가족.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쭉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지나올 때는 다 가시밭길이었는데 다 가시밭길이었어요. 찔리고 깎이고 다 가시밭길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푸른 초장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혼자 이 교회에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 교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강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십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참을 울었어요. 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저희 목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삶들이 쉬운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넘기 어려운 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너기 어려운 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문을 찾았을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날 때는 가시밭길이었지만 이제 돌아보니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LA 선한 이웃교회 가는 길, 좋으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뭘 할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목숨 걸고 뭐 좀 해보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충환 목사 만나러 가는 길, 깃발 꽂을 테니 이 깃발로 다 모이자고 얘기하며 소리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길, 선한 이웃교회 가는 길에 10번으로 오세요, 5번으로 오세요, 또 다른 길로 오세요, 한인타운에서 오세요. 우리 함께 이곳에서 주를 높이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